자, 원래 이번 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뭐 또 훈련 군 내서 바깥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게 한다니까 또 다음 한 주를 미뤄보는 걸로 하죠. 그럼 다음 주에 만나. 이번 주는 책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는데 도움이 되게 내가 논문을 한 편 갖고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뭐 만나서 발표하는 걸로 하죠. 한 사람이 한 30분 정도씩.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 하고 한 사람이 30분씩 해서 다음 주 발표하고 점심 먹는 걸로 한번 합시다. 다음 주는 약간 코로나 상황이 있겠지만 뭐 군부대에서 못 나오게 하면 할 수 없고 웬만하면 다음 주 만나서 발표하는 걸로 하죠. 자, 중골제에 나타난 죄의 심리적 연구인데 내 논문을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써서 이렇게 파일로 남아 있지 않고 인쇄가 된 걸로 돼 있어서 이걸 하려면 또 내가 다 쳐야 되기 때문에 내 논문하고 유사한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찾아서 중글자에 나타난 죄의 심리 연구, 심리적 하면 안 되겠지, 심리 연구. 뭐 난 잘 모르는 분인데 이번에 논문이 있어서 이분 걸 가지고 한번 쭉 설명해 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가지고 3시간을 90분을 해야 되는데 차분히 읽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안 되면 여러분들이 1시간은 또 논문 리포트를 내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어요. 자, 하여간 시간 다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읽어 나가면서 차분히 읽어 나가면서 또 설명할 게 있으면 또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나다니엘 또 나사니엘, 로세니엘 뭐 이러면 뭐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있으면 나사니엘이라고 했으니까 나사니엘 또 로세니엘, 나다니엘, 호소는 문학적인 예리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청기도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저 깊은 내면에 있는 인간의 죄와 죄의식의 흐름과 변화의 깊은 조회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분석하는데 독특한 재능을 가진 작가였다. 자, 그런 얘기. 뭐 우리가 이건 내가 한 번 더 우리 앞에서 할 때 설명했죠. 호도는 현실과 환상을 묘사하는 작가일 뿐 아니라 종교와 도덕의 세계관을 그의 독특한 솜씨로 다루었다. 현실과 환상을 묘사하는 작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앞에 이 소설 앞에 커스텀 마우스는 그 환타지, 환상, 로맨스를 다룬다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와 도덕의 세계관을 독특한 솜씨로 다루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글자 스카렛 레터는 1692년, 그러니까 1592년은 뭐예요? 1592년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00년 뒤의 얘기죠. 1692년 세일럼에서 있었던 당시 호슨의 5대주인 존 호슨이 참여한 마녀재판과 1849년 호슨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매닝의 죽음에 따른 그의 정신적 충격과 1849년 세일럼 세관에서 쫓겨난 배신감이라는 자전적 동기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건 뭐 지난번에 그 대통령 피어스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뉴 잉글랜드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작품의 전반적인 내면은 종교적 묘사와 죄의식을 지닌 상황으로 서술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 큰
그런 풍부한 상상력과 퓨리탄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대자연의 표상과 모습이죠. 종교적인 죄의식의 변화 단계를 심층적인 통찰력을 통해 다양한 기법으로 죄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작가였다. 그렇죠. 호선의 종교적인 관점 및 도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호선은 17세기 뉴잉글랜드 사람들이 도덕적인 생활이나 켈비니즘적인 삶의 윤리적 견해를 문학의 또 다른 소재로 이용해 미국의 로맨스계에서 하나의 예술적인 극치를 이루는데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여기서 켈비니즘적인데, 켈빈은 뭐예요? 예정 조화서래요. 켈빈은 예정 조화서는 뭐냐면 우리는 사주팔자 같은 거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냐, 누가 좋은 일하고, 나는 그렇게 살다 죽을 건데 나 아무리 해도 뭐 천당에 못 갈 건데, 어떻게 켈빈은 인간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천당 갈지 지옥을 갈지 어떻게 켈빈 너는 아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켈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이러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천당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기도하고 청렴결백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또 교회 일주일에 가서 기도드리고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비니스트들이 사는 동네는 되게 퓨리탄들이 많이, 이 사람들이 퓨리탄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데는 굉장히 잘 살게 되고, 막스 베버의 그 책이 있죠. 유명한 거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논리. 이 책이 유명한 건데 그게 뭐예요? 켈비니스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근검전력하고 노동을 열심히 하고 저축하고 일요일 날은 가서 예배드리고 청렴한 생활을 하니까 돈이 모이겠죠. 그 돈으로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짓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이 켈비니스트들이 사는 동네에는 다 잘 살고 자본주의가 되더라. 이렇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사회학자가 누구예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죠. 그죠?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 켈비니즘, 앞에 그 막스 베버의 책을 보면 켈비니스트들의 퓨리탄의 얘기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거 조금 켈비니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봤어요. 호드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특별히 마녀 재판, 위치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마녀는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마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막 이게 마녀 재판이에요.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너는 마녀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이것이 유명한 강직한 청교도들이 퀘이커 교도들과, 이교도죠. 퀘이커 또는 쿼커라는데 퀘이커 교도들과 마술사들을 박해한 세일럼, 이 동네 이름이 세일럼 또는 살렘인데, 살렘보다는 세일럼의 청교도 가문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윌리엄 호든의 퀘이커 교도 박해와 존 호슨이 1692년 마녀 재판에서 판사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여 철저하게 마녀를 색출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이 호슨의 마음속에 죄와 저주의 의식을 심어주었다고 얘기했어요. 조상들이 너무 마녀 재판에서 죄도 없는 사람 죽였다. 호선은 항상 그의 집안의 형편이 기울어져 갈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조상들의 죄값일런지 모른다고 여겨왔다. 또 그의 조부와 부친 역시 무역선에 선장을 했고, 또 그가 4살 되던 해에 가나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 모든 가족의 환경이 호든의 생활에 우울함과 고독감을 갖게 된 연유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찌그러져 가는 거는
조상이 만에 재판으로 죄를 져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작가는 작품의 자료를 그 시대 상황의 식민지 역사를 통해 현재의 모든 사실에다가 상상의 세계를 도입하여 보다 더 현실 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작가의 상상력이 충분히 내재되어 진실을 표출하는 데 독특한 기교가 엿보인다. 체이스라는 사람의 뒤에 인용문이 그 사람 책이 있어요. 이런 책도 체이스의 책을 한번 뒤에 나중에 이 자료에 한번 보고 이 체이스의 책이 뭔가 이런 책도 한번 구입해서 또 읽어보는 거죠. 뒤에 인용문헌에 이 체이스의 책이 있어요. 이 13페이지에 이렇게 인용할 때는 체이스 몇 페이지 이렇게 이런 형식을 꼭 취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체이스 그 다음에 몇 페이지 이렇게 딱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도록. 지금까지 비평가들은 로맨스의 작가인 호우저는 로맨스의 가치관보다는 윤리적 가치관 ethical values.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비평가들은 로맨스 작가인 호우저는 로맨스의 가치관보다는 윤리적 가치관에 더 관심이 많았고 더욱이 종교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간의 자유와 자연이 지닌 인간과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미학적인 아름다운 미학적인 세계관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평을 했다. 호우선에 대해서 포우처럼 호우도는 인간의 심연의 어두운 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운명과 원지에 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의 기교를 인용한 작가라고 말을 했다. 스필러는 유명한 사람인데 비평가 이 사람이 미국 문학사라는 책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뭐 포우처럼 에드가 앨런 포우죠. 이거 뭐 까마귀라든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어두운 거를 이렇게 들추어내는 작가가 있고 또 인간의 내면 세계에 아주 밝은 면을 노래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두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들춰내는 거는 좀 그렇다고 보는데 또 그런 작가들이 유명한 그 고전에 속하고 너무 밝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때 또 그 내용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우선도 포우처럼 인간의 어두운 심연의 그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어두운 면, 인간의 운명,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지은 거다. 이런 것에 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의 기교를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려고 여러 가지 문학적 기교를 이용한 작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에드가 앨런 포도 이 에드가 앨런 포처럼 호든도 인간 내면의 악의 세계, 저 깊은 심연 속에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여기 칠링워스가 그런 사람이죠. 목사를 죽이려고 그 악한 생각을 다 하고 그러는 거. 이런 인간의 심연에 있는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호든의 종교관은 역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판단의 이중성과 인간 생활의 어두운 심연에 숨어있는 인간의 운명과 원죄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다룬다는 데 특징이 있다. 자, 내가 잘 안 보여서 좀 더 화면을 키웠어요. 호든이 당시 종교와 도덕에서 드러낸 죄에 대한 특징은 이제 죄에 대한 헤스터가 가슴에 대한 A자의 상징이 사회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든이 당시 종교나 도덕에서 드러난 죄가 뭐냐? 이런 특징은 헤스터가 가슴에 대한 A자의 상징이 사회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자기의 생각이 뚜렷한 반면 목사인 딤즈데일은 심한 죄의식으로 인하여 이중 인격적 인물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히 죄를 짓고 뭐 A자를 달고 막 술을 놓아갖고 달고 다니잖아요. 자기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데 딤즈데일은 목사이면서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또
목사 노릇을 하고 속으로는 안 한 것처럼 하려는 이런 이중 인격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최후에는 성직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고뇌와 갈등 가운데 형대, 사형, 처형대 위에서 헤스터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다 밝히고 최후를 맞게 되죠. 헤스터의 남편인 칠링워스는 딤지데일에게 끝없는 복수심과 편집광적인 어디 갔어? 복수심과 편집광적인 지적 이기심과 교만이 낳은 인간 부정을 낳고 결국 파국으로 대단원을 맡게 된다. 결국은 칠링워스도 이 딤지데일 목수를 죽이려고 뭐 복수심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대단원을 맡게 되죠. 그 당시 청교도의 근본 신앙은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와야 하며, 그 당시 하나님의 청교도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까 얘기했죠, 켈비니즘, 이런 것에서 나와야 하며 그 성경 말씀을 진실하고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이 당시 도덕관임을 작가는 주은 글자에서 강하게 드러낸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우선 죄의 근원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에서 그 당시 종교의 집단적인 교만함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 청교도들이 교만함이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를 소각하고 비인간을 위반하는 구조학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작가는 암시하고 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기도를 하고 처벌하고 마녀재판하고 이런 거. 편집광적인 지적 이기욕과 교만이 결국 인간에 대한 부정을 가져오고 나하고 다르면 죽이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안 되겠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임을 인식하고 죄로 인해 초래되는 자기 소외와 자기 상실의 심리적 변화를 작가는 다룬다. 본 논문은 주은 글자에 있어서 죄의 결과가 파멸에 이르는 과정, 이 주은 글자에 있어서 죄의 결과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인간의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원인보다는 그 죄악의 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등장인물들의 청교도적인 신앙과 죄 그리고 도덕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게 논문의 의도를 밝혔는데 너무 편의한 얘기죠. 여기 나오는 이 작중 인물들을 통해서 여기 죄를 이렇게 재고, 칠링워스는 딤지데일을 아주 죽이려고 들고 딤지데일 목사는 나쁜 짓을 하고 또 이 A자를 달고 다니는 헤스터는 그 A자가 내가 정말 잘못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시대의 도덕에 저항을 하고, 이런 청교도들의 인물, 이 등장인물들의 청교도적인 신앙과 죄가 뭐냐, 그리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던져준 도덕이냐, 이런 도덕사의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결국 뭐 이런 논문을 밝히겠다는 건데, 논문의 이 서론의 끝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을, 좀 더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 보면, 현대적 의미의 도덕성 측면에서 주은 글자를 살펴보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 청교도 사회에서는 선과 악의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인간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선악, 선악의 극단적인 흑백 논리는 뭐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 청교도들의 교리에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지옥이 뭐예요? 막 몇만도의 불이 막 펄펄 끓고 있는 저 불 속에 너는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저 천당에 간다. 이 두 가지 흑백이죠. 내가
우리 편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입을 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현대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싶은 열정이 죄의 뿌리인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고,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 호슨이 나타내고자 의도하는 종교적인 도덕성은 퓨리타니즘의 원형인 칼빈이즘의 핵심적 교리를 의미한다. 아까 얘기했죠. 칼빈주의 예정론, 예정조화론이라고 그러죠. 너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거다. 이전 교리는 전적인 타락, 완전한 디프레버티죠. 결국은 켈빈의 예정조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는 천당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이러는 것이죠. 즉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의지력을 아주 상실해 버렸음을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무조건적 선택,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다는 제한 속죄,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부르사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불가항력적 irresistible 그레이스와 예정된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될 수 없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게 호르톤이라는 사람인 건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인간 세상에 날아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오리지널 신이래, 죄를 지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처럼 저쪽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죠. 특히 구원글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주 타락, 즉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런 욕정의 결과에 대한 역사이며,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이 욕정의 결과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며, 위계 질서와 인간 심리를 압박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 어떤 질서와 인간 심리를 압박하는 사회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구원이나 기타 내면적인 도덕심으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보면 헤스터나 딤즈데일 목사가 내면의 심리에는 바로 그런 종교적인 죄의식 때문에 인간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기도 하고 타락과 고립된 순간들을 보내며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 좀 매끄럽게 못 쓴 것 같아. 호드는 주온 글자에서 항상 음산하고 우울한 청교도적인 사회의 주변 생활에서 문학 소재를 찾았고, 작품의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그 주제는 역시 죄의 문제가 핵심을 두고 있다. 뭐냐면 인간의 주온 글자는 음산하잖아요. 그 우울한 청교도 사회의 일상에서 문학 작품을 소재를 찾아요.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주 근검 전략해야 되고 또 교리를 지켜야 되고, 자 시작부터 끝에까지 역시 죄의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예문이에요. 이제 이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 우중충한 건물 앞에서 큰 길가지 사이에는 풀밭이 있었었는데, 이는 일찍부터 문명사회에 피어나는 악의 꽃이란, 문명사회에서 피어난 악의 꽃이라는 감옥. 뭐예요? 이 문명사회 잘못하면 깜빵 가야 되는 거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듯했다. 거기에는 우엉, 명아주, 나팔꽃과 그 밖에 볼성 사나운 잡초,
뭐 이게 죄 짓는 놈들이죠. 이런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러나 깜방문 옥문 옆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루의 찔레나무에는 6월을 맞이하여 구슬을 뿌려놓은 듯 귀여운 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그 꽃들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죄수나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대자연의 깊은 마음의 표시로서 그윽한 향기와 갸냘픈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다. 아주 유명한 인용되는 부분이에요. 이분 아름답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요 영어 원문과 함께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 이 주어 글자는 초기 뉴잉글랜드, 뉴욕의 저 위쪽이죠. 뉴잉글랜드 지방의 청교도들의 종교적인 생활과 죄의식에 관한 호선의 깊은 관심을 형상화한 작품, 그것을 잘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고, 그 이 작품들 가운데 청교도인들의 독단 인식, 독단적인 생각에 대한, 독단적인 인식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작품이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 다 깜빵으로 보내고, 청교도는 이게 그 처음만 하더라도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하는 거예요. 신정일치죠. 종교와 정치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작품의 초기 단계부터 분위기를 암울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윽한 향기로 묘사함으로써 호소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현실과 상상의 두 가지를 모두 구현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이런 종교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 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 퓨리탄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그 지역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따라오지 않는 자는 처단하는 것이죠. 호도는 종교적인 도덕관이야말로 하나님의 조화이다. 자기들끼리 도덕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조화이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서,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믿는 거다. 이 작품에 나타난 종교적인 이념은 모든 사람들이 행위는 도덕적 목적을 지녀야 하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도덕적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퓨리턴,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 행위가 다 퓨리턴들의 도덕적 가치관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사사로운 즐거움, 유의도 배제한 채 쾌락을 느끼면 안 되고 뭐 지들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들의 엄격한 생활은 종교와 도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다 근검절약하고 교회 가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뭐 술 먹고 노는 거 안 되고 연애하는 거 안 되고 이런 도덕적 생활만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사회를 지탱하고 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근엄한 생활을 모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자는 마녀로서 처벌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보면, 이 청교도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원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말씀을 짓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온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보면 그 당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적인 의식은 인간의 나약한 원죄의식, 즉 모든 인간이 영원히 물려받은 운명적인 죄인,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데 오리지널 씬이 있는 거냐? 왜 죄가 있다고 자꾸 그러냐? 기독교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지, 그죠? 기독교의 근본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청교도인들의 생각의 기류에는 원죄의식, 원래 죄를 짓고 태어났다는 이것은 인간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므로 선과 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담과 이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를이라고 하지만 왜 다 죄인이라고 하느냐 거절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회에서도 당시 퓨리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심판자일 뿐 용서와 사랑, 화해의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니까 이 퓨리탄들은 너무 엄격해. 이 하나님의 심판자야. 그래서 잘못하는 놈은 다 처벌하고라는 거지. 자, 이 소설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베푸는 용서의 개념은 없어요. 다 처벌이야. 무서운 하는 야훼죠. 구약 성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막 그냥 처벌하고 분노하는 야훼 이런 거죠. 즉 관용과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퓨리턴 사회를 헤스터와 딤지데이를 통한 평생 고뇌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기도들은 관용과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다 죽여야 되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딤지데일은 목사로서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해야 되고, 헤스터는 본능을 드러냈다가 결국은 이 불행한 모습, 고뇌의 모습으로 둘 사이를 호전이 보여주는데 이 퓨리턴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지금 30분 지났으니까 또 30분 뒤에 17세기 요요서부터 좀 쉬었다 해야죠.